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 땅의 소금, 곧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곳을 보존하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온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그 선행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과 세상, 그러니까 그 땅의 소금 또 세상의 빛을 할 때 이 땅과 세상은요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세상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땅을 주셨죠, 그죠? 가나안 땅, 그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을 따라 내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곧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다, 땅을 얻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땅이다. 또 땅과 대비되는 것이 있죠. 바다. 바다는 역시 세상 이방 세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땅과 바다라고 할 때 약간 이제 이 대결적인 대립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땅을 이제 해하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죠. 이방인이 이제 교회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제 침입할 때 이제 바다를 표현하는데 이제 땅과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약간 이제 평행적인 땅 그 가나안 땅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이 제일 산 꼭대기에 있고 동산이 산 중턱에 있고 세상이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산을 다 비추니까. 그러니까 동산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빛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비추잖아요. 그죠?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메신저다. 산 아래의 동네에 교훈을 주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증거로 하나님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그죠? 모든 통치권은 법을 통하여 실행되지 않습니까?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통치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집행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은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이전까지 세상에 있었던 그런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다.
이것은 나라인가? 가족인가? 이런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세웠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인으로 대표되는 나라죠. 그죠? 압제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통치의 그 원리를요, 아주 정복하고, 압제하는 것을 통치의 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게 통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정복하고 더 많이 압제할 수 있는 자가 강한 통치자가 되고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그게 땅에 있는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풍속이 아니라 내 법도를 따라야 한다. 율법을 그 통치의 기초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 나라는 통치의 기초를 정복과 압제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의 기초를 사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그 땅의 문화, 땅의 습성, 땅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율법 안에 수많은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원리를 주셨던 겁니다. 언약 백성이 그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발표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 나라의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가?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복지와 돌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성도들이 국가의 어떤 지원보다도 교회를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세상 정부를 향하여 요청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바로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언약의 백성을 돌보고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땅을 파는 자들이 나오고 종들이 나오고 고리대금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자를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금해 놓으셨거든요. 율법에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고리대금할 수 없고, 또 어떤 기업을, 토지를 팔았을 때에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또 가족들 중에 가난해서 기업을 팔아야 되면 가까운 친족이 물러주는 거죠. 대신 사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죠. 이것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룻기가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기업을 물러주잖아요. 그렇죠? 그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원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세우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죠. 저것들 맨날 교회 가더니, 맨날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더니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그럼 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속에서 칭찬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행실, 서로를 향하여 착한 행실을 베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 땅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그 땅은 선하게 출발했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가 제가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고백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데요. 모든 부패하는 것은 선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패한다는 것은 부패하기 전에 선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토록 부패했다는 것은 내가 선하게 지음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패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패함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패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온전해진다, 선함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패하는 것은요, 선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거기 소금을 치셨습니다. 소금을 팍팍 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금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았다면, 그들이 제사를 할 때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뿌리는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다면 가나안 땅은요, 부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착한 행실이 점점 온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경계를 넘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빛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갑니다. 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죠? 빛은 드러나며 전파되며 확산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그 다스림을 잘 받아서 율법을 바르게 시행했다면 그들의 몸은, 그들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었겠지만요, 그들의 영향력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냈겠죠. 그럼 그게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번영하고 부유하며 어떤 이제 전성기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생각하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또 타락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시행되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제사를 바르게 세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있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악이, 거짓된 것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된 어미가 자기의 아이를 죽고 난 다음에 남의 아이를 뺏으려 할 때에 솔로몬이 그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랑이 지켜주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때 솔로몬의 그 통치가 온 열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스바 여왕이 방문을 했죠. 그죠? 와서 그의 통치하는 것과 그 나라의 영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이 아득합니다. 이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근데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사랑과 평화가 있는가?
교회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앞자리에 있게 되고 지근지근 밟히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 흑암에 앉은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가 속한 그곳에 소금이다. 착한 행실을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왕은 소금처럼 그 나라가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빛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그죠? 이 11절, 11절은 이 총론이고요. 그 뒤에 13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론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부동산이 아주 중심이 됐습니다. 집이 뭐 화두가 됐죠. 나도 빨리 집을 사서 손해 보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이 한몫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투기와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도리어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꾸만 치부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또 세상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악행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악한 행실이 가득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포악하게, 말 한마디 하면 다투려고 하고 속여 먹으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온통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관계,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악한 행실이 가득한 곳에는요, 결단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악한 행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구스티누스는요,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평화를 지향하지만, 자기가 역사를 딱 돌아보니까 모든 인간 사회는 평화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평화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으며, 정의롭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있는 사회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에서 정의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고 질서를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사회가 정한 규칙,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주어집니까? 화평, 평화, 다툼이 사라지는 거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질서가 지켜질 때. 여러분, 정의롭다라는 것은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롭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고 그런 사회는 평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로마의 가치는 평화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로마의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자기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민족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 전쟁할 때에 복종하면 평화를 주고요, 안전을 주고요, 보호를 줍니다. 그러나 저항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도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도 로마가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으며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기에 세속 사회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해주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삶이다. 곧 사회의 모든 어떤 공동체적인 삶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구스티누스가 당시 로마 사회를 살펴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그 사회가 평화롭게 또 질서 있게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로마의 정치와 법관과 교사와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평화적인 질서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세속 도시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편지를 많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며,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르치고 메신저,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리스티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드리나스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압제하니까 황제를 향하여 변호하는 편지를 썼거든요. 이 세속의 철학자가.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들을 반드시 돕습니다. 고아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냅니다. 가진 것이 뭐라도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줍니다. 외국인들을 보면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통상적인 형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이방 철학자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이상했던 거죠. 여러분, 철학자는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를 정의해내는 사람이 철학자죠. 그가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나그네를 돌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도왔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끼치는 자들이다. 이런 기록들이 고대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었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폭력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죠? 이를 통하여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복음의 확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2세기경, 약간 이제 200년 그 경에는요, 기독교인이 2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답니다. 근데 100년 뒤에 300년 경에는요, 6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 이것은 그저 우리 개인의 어떤 이 믿음의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매우 거시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죠.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다시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회적 평화를 위하여 몇 가지 실제적 제안을 했는데요. 첫째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선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둘째는 사회의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정의로운 사람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 곧 가정으로부터 평화와 신뢰의 관계를 맺어라. 점점 그 신뢰의 관계를 넓혀가라. 평화의 관계를 확장해가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딱 여러분에게 적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의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함을 이루어
갑시다.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화목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화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항상 말하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로 또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말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자꾸만 안 채워지는 거,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언어 생활을 보게 됩니다. 제 언어의 생활에 감사가 사라지면 가족에게 또 이웃들에게 감사와 화목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더 강한 말을 하게 되겠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에 한 목사님 만나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주일에 했던 설교를 좀 전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포악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니까 자기 교회 성도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이 집에서 다녀와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시시 확인하고 막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막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자녀의 유아 세례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신앙 교육에 대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하게 말하고 또 좀 폭력처럼 언어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참 돌아보게 됐고 부끄럽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참 우리의 이 관계 또 사람들 속의 대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어떤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두고 화목하라. 그리고 외인들을 향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라. 그렇게 고민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송.